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두 몇 년을 사신 거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30년을 요셉의 아들로서 몫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가정을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3년 동안 그 기간 중에 더 압축된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그 기록입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애 33년 중에 이 마지막 일주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주일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귀를 보셨습니까? 나귀는 말과 다릅니다. 말은 큰 키와 풍채와 아름다운 풍모가 있으나 나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귀는 앉아서 그 위에 앉아 있으나 혹은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으나 눈높이가 똑같습니다. 나귀에게서 어떠한 위험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나귀는 다리가 짧아서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언의 성취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이니라. 자,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가는 나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정 속으로, 일터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를 세상에 모시고 갔던 이 나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놀라운 신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불러내실 때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라고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 나귀가 그 매임에서 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자랑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그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자, 그는 그 모든 매임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사명의 첫 번째 신비입니다. 사명의 두 번째 신비는 주께서 주시는 사명은 나를 비로소 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항상 말과 비교되고 대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박자박 걸어갈 때
얼마나 그 풍모가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집니까? 나귀의 그 걷는 모습은 결코 말과 같지 않습니다. 나귀는 아름다운 갈기도 없고 덩치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부름을 받는 그 순간 비로소 나귀가 가진 그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나귀는 체질이 강건해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큽니다. 말보다 뛰어납니다. 인내심이 말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황금을 운반하였던 짐승은 말이 아니라 나귀였습니다. 나귀는 구불구불 구부정한 길을 미끄러지지 않고 걸었으며 자갈이 많은 강가의 길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나귀는 걸어갔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명은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나를 의미 있게 하고 나의 삶을 보람되게 합니다. 이것이 사명의 두 번째 신비입니다. 사명의 세 번째 신비는 주께서 주신 사명은 나에게 매우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 뿐 속에는 매우 큰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아우토텔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라보 아우토텔로스는 아우토는 셀프를 의미하고 텔로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목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자기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이나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며 보람입니다. 사명은 아우토텔로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칭찬과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10수년 전에 학교에서 근무할 때 안신년을 받아서 미국 서부 한 대학에 안신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가족이 유일하게 즐기던 엔터테인먼트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여러 연예인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가족이 많이 보았던 것이 바로 정글의 법칙이었습니다. 예능인 몇 사람이 정글 생활을 실제로 가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속에 구워 먹는 바나나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가 종류가 많다는 것을 아시죠? 어떤 바나나는 그냥 벗겨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워서만 먹어야 합니다. 먹을 수가 없는 바나나가 있습니다. 구워서 먹는 바나나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루는 저녁을 먹고서 정글의 법칙을 보던 저의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저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나가서 저 바나나를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옷을 입고 학교 아파트 가까이에 있는 마켓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켓엔 구워 먹는 바나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돌아갈까? 아니면 더 큰 마켓으로 갈까?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실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km쯤 떨어진 곳에 큰 마켓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해는 졌고, 그리고 양옆에 숲길에서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코요테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제 눈앞에서 봤습니다. 코요테는 날렵한 늑대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던 그 코요테의 울음소리가 숲길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걷다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켓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거기에 구워 먹는 바나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사서 다시
정신없이 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적이 없는 숲길을 지나갈 때 제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모든 곳에 긴장이 돼서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밤 이름 모를 짐승과 함께 달리기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바나나를 들고 집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저의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저를 반긴 것은 저였을까요? 바나나였을까요? 아이는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을 전혀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이 바나나를 보고 신기해하고 반가워합니다. 자, 그때 저의 마음은 즐거웠을까요? 상했을까요? 예, 저는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아우토텔로스입니다. 사명은 자기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칭찬과 박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바나나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저에게 충분한 보상이요, 기쁨이요, 보람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 목록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당시 태형이 있었는데 41대를 때리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39대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태형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그는 불행했을까요? 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행복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기뻤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일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 누구인가? 그는 윤동주라는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대립의 형용 모순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나 저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대립의 형용 모순이 한 인물의 생애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 사명을 짐이라고 했습니까? 사명은 내가 살아가는 힘이요, 나로 존재케 하는 힘입니다. 사명이 있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있어 나를 지켜줍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너갈 때에는 여러분, 등에 짐이 있어야 이 냇물에 쓸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거운 것을 메고 가거나 들고 가야 합니다. 비탈진 고갯길을 화물차가 올라갈 때에는 여러분, 등에 실은 것이 있어야 헛바퀴를 돌지 않고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명이 있어 불의와 안일과 태만으로부터, 그 물결로부터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어 내 삶이 보람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 우리가 바른 길 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서 이 미끄러운 인생의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께서 부르신 나귀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정말로 미천한 존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를 선택하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누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성격이 급한 베드로, 길에서 세금을 징수하던 마태, 그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보다 낫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가 착각을 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 임금이 타고 갔던 나귀가 있었습니다. 자, 임금님이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마을을 들어갈 때면 온 백성이 나와서 환호했습니다. 찬사를 보냈습니다. 자, 신하들은 그 나귀를 예쁘게 장식했습니다. 그 때문에 나귀는 더욱 멋져 보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왕에게 갈채를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갈채 소리에 나귀가 도리어 우쭐해졌습니다.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나를 보고 이렇게 환호하는구나 하고 이 나귀가 번쩍 허리를 펴고 두 팔을 들고 환호에 응답했다면, 그 환호를 그 자신이 그렇게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 구주가 땅에 떨어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나의 교만과 거만으로 인하여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귀는 그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 하는 순간, 앞발을 들고 고개를 쳐드는 그 순간 나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나귀의 영광은 엎드릴 때 있습니다. 나귀가 모신 주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성경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모시고 갈 때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근본 여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 모시고 땅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나아가서 복되신 주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겸손히 땅 끝까지 주님 모시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늘 영광이 있습니다. 생의 보람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사역하였던 최초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박했습니다. 그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을 돕고 섬기고 살았으니 영국 사회가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일기 마지막 장에 그가 남긴 글이 훗날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왕이여 라는 말로써 그 기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평생을 주님을 모시고 갔으며 땅 끝까지 나아갔으며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모시고 갔습니다. 자, 나귀가 되어 주님을 모시고 한결같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영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며 지금까지 최초의 선교사로, 가장 훌륭한 선교사로 모든 선교사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망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라. 자,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이분이 한 번은 자신의 책에서 옛날 일을 회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춘기였을 때 예쁜 여학생과 데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필라델피아 북동쪽에 살았고 그녀는 필라델피아 남서쪽에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녀의 집까지 가는 데는 1시간 45분 걸렸습니다. 전차, 버스, 그리고 또 다른 전차를 한 번 더 타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문 바깥으로 달려나갈 때 할머니가 뒤에서 하워드야 설거지 좀 도와줘야지 하고 부르시던 것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벌써 반 블록쯤 내려가서 나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제 여자친구를 만나야 해요. 그리고 도시의 정반대편까지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그녀의 집에 설거지를 해주었습니다. 이날까지도 나의 아내가 된 그 여인과 함께 설거지를 했던 일보다 더 기뻤던 그 순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기쁨이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핸드릭스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바울처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학업에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은 내가 주를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하신 주님께서 메시아를 세상 속으로 실어 나른 나귀처럼 주님께서 나를 불러 쓰시기 원하십니다. 나를 직장으로, 가정으로 주님 모시고 가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모시고 갔던 이 나귀처럼 겸손히 주님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내 삶의 끝까지 주님 모시고 가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을 모시고 가는 여러분의 걸음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흘러가기를,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 저는 주님의 나귀입니다. 제가 주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려 하시나이까? 제가 주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처럼 기도하고 주님 모시고 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세상 속으로 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쓰시기 원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쓰셔야만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배경과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므로써 비로소 참 안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인하여 비로소 삶의 보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저는 당신의 종이나이다. 나는 당신의 종이나이다. 당신은 나의 멍에를 풀어주었으며 오늘부터 나는 당신께 매였나이다. 저는 당신의 사랑의 종입니다. 주님 모시고 가는 제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모시고 갔던 저 나귀처럼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 모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